세례요한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은 원래 레위 지파이지만 정식 제사장으로 활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낙타 가죽 털옷을 입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유다 지파로서 제사장이나 서기관, 장로, 가문이 아니고 아버지는 건축 일을 하셨던 그러한 가정입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끌고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그러한 두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상위층 혹은 존경받는 그룹에 있지는 않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세례요한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살았습니다. 세례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천대받았던 많은 백성들과 세리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께서는 세례요한도 보내시고 예수님도 보내시고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례요한도 회개를 촉구했고 의로움을 추구하고 또 역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함으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특별히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선구자의 길을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회개를 강조해도 3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은 회개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죄가 없어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말은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다. 똑같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데,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와서 다 세례를 받고 있는데 특별히 자기가 아주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서기관이나 율법 교사들은 아주 굉장히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데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다, 이러면서 회개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기가 회개할 것이 없다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들이 볼 때에는 분명히 회개할 게 있는데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다. 그러면 회개한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회개했을까요? 오히려 남들이 볼 때에 회개할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더 많이 회개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3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망해가는 이스라엘 나라,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정말 자기가 서기관이고 율법 교사고 지도자라고 하면은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 왜 종교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런 것들을 정말 긴장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나라가 바로 되든지 말든지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오히려 학문이 깊은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회개할 게 있느냐? 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저 무제랭이 같은 저런 사람들이나 회개하는 것이지, 우리같이 성경을 잘 알고 우리같이 잘난 사람들이 무슨 회개를 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너희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도대체? 그랬을 때 지도자라고 하면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되었다고 하면 너희가 먼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근원을 파악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너희에게는 도무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 의사가 너희에게는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30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라고 하면 그 모든 사회의 부조리나 잘못된 것을 자기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바로 세워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지도자의 그러한 마음 자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정치적으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또 가난하고 또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거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거기에 대해서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자기들 안에서 먹고 마시면서 지내고 있는 아주 무감각한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도 역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도할 때나 회개를 촉구할 때나 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도 역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받아들인 사람은 우리가 볼 때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것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했을 때 자기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맞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많고 우리가 잘못 사는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실 때 맞습니다, 자기 자신이 회개를 하고 자기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마음이 낮아졌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박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셨을 때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은, 즉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 복음이 들려와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깊이 있는 성경 말씀이 들려오고 병이 치료되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우리 주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셔도 그것이 마음에 안 와닿아요.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내놓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낮추지 않고는 영적인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전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말씀은 회개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고 이 악한 영들이 가슴을 둘러싸고 그 머리를 장악하고 있을 때에는 영적인 말씀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때 미리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그가 회개를 촉구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분위기를 영적인 분위기로 만들어 나갔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이것이 영적 구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귀신 쫓아내고 병 치료하고 정말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러한 엄청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데 옆에서 보고 있던 율법 교사나 또는 서기관이나 나름대로 잘했다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 감격해하거나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서 지금 나는 병이 치료가 되고, 주님을 만나서 지금 내 몸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서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해결돼서 지금 이 사람은 완전히 잔치를 하는 기분으로 지금 기뻐 뛰고 즐겁고 이루고 있는데, 옆에서 보고 있는 지도자들은 쟤 왜 저래?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아니, 지금 해결을 받은 사람, 지금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좋아서 송아지처럼 뛰고 있는데 그 사람을 오히려 도왔어야 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도와주지 않고 있다가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나중에 옆에 와서 한다는 말이 뭐 예수가 뭐 믿을 만한 것이 있느냐, 뭐 이렇게 귀신 내보내고 병난 게 뭐 이렇게 대수냐,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그것을 놓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 말은 마귀 대장을 이용해서 마귀를 내보낸 것이다, 이상한 논리를 펴서 치료를 하신 예수님이나 치료를 받은 그 사람, 당사자들을 둘 다 모욕하는 그러한 말을 조폭이 한 것이 아니라, 무식한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내뱉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이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진리가 최후의 승자는 되지만, 그러나 한동안에는 진리가 숨을 죽이고 진리가 매를 맞고 진리가 행세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도 있다는 것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악한 것이 더 활개를 치고 잘못된 것이 진짜처럼 이렇게 행세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아요. 저도 좀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깨닫는 것은, 진리가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구나, 옳은 것이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구나, 잘못된 것이 어떤 때는 왕노릇을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죄가 왕노릇을 하고 못된 놈들이 왕노릇을 하고 그런 시대도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재미난 말씀, 그러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3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결혼식과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31절에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장례식과 결혼식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데 그 놀이 가운데 먼저 결혼식 놀이를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결혼식에 가서 결혼식 하는 것을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축하를 해주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결혼식에는 또 노래도 부르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아이들이 그 중에 하나가, 자 이제 피리를 부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피리를 불면 자 너희들은 이제 춤을 춰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아이가, 피리 잘 부는 아이가 피리를 막 부는 거예요. 결혼식 때 부는 피리를.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말이 다른 사람이 막 춤을 추면서, 또 어떤 아이들은 음식을 나눠주면서 자 이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신랑 뭐 축하해, 신부 축하해,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피리를 막 부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이 결혼식 놀이를 하기로 한 그 아이들이 즉 피리를 막 불면 저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을 추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딴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애하고 이러면서 있는 거예요. 공개하고. 그러니까 이 피리 부는 아이가 왜 쟤들 왜 저래?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끝까지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음식을 나누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 놀이가 깨진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재미있는 놀이가 결혼식 놀이에요. 결혼식. 저도 결혼했습니다. 저도 결혼했을 때 이렇게 즐거워요. 즐거워. 힘들고 어려울 거는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힘든지도 모르고 그때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거나 보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 할 때 사람들이 참 춤추고 놀고 또 음식도 이렇게 들고, 저도 또 오신 분들한테 가가지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도 하고 저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 자녀들도 다 그렇게 하고, 저 결혼식 주례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가봤겠어요. 그런데 결혼식 즐겁죠.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를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놀이를 잘 하면서 결혼식 하는 거 구경하면서 자기도 나중에 결혼식을 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혼식 놀이는 굉장히 즐거운 건데,
아니 이 즐거운 놀이를 피리를 불면 같이 따라서 축제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야, 이 나라가 그렇다. 아니 이렇게 즐겁고 기쁜 일이 있으면 다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왜 기뻐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신랑 신부가 이렇게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러리를 서고 함께 축하해 주는,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니 결혼식 때도 즐겁지 않으면 언제 즐겁습니까? 아니 세상에 즐거운 일이 얼마나 있어요. 결혼식 정말 즐거워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또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장례식 놀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아이들이 야 우리 장례식 놀이 한번 하자. 그래서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우는 거죠. 아이고 아이고. 요새는 이렇게 장례식 때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 10대 이렇게 자랄 때는 이렇게 장례식에 가잖아요. 그럼 일단 누가 아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함께 아이고 그리고 복창을 해요. 서울에서는 이제 주로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제가 이렇게 가끔 지방에 내려가면 이게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이고 그러면 같이 아이고 아이고 뭐 그러는 거예요. 뭐 괜히 슬퍼지고 눈물이 더 나요. 뭐 서울에서는 뭐 별로 뭐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 사람들은 이 장례식 놀이 그러면 장례식 놀이가 뭐야? 뭐가 이상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 이렇게 선창을 하면 다 슬퍼하고 애곡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정말 거기에는 얼마나 슬픔이 있겠어요. 슬픔이 있고 거기에는 사치가 없잖아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지 않습니다. 다 흰 옷이나 검정색 옷을 입고 가고 거기에는 즐거운 말을 하지 않아요. 다 사람들이 이렇게 조용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가 이런 약속에 따라서 이제 자기들이 그동안 본 게 많으니까 어떤 아이가 아이고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애들도 같이 놀던 아이들이 같이 아이고 이래야 되는데 또 어떤 애들은 뭐 여기서 뭐 춤추고 뭐 놀고 뭐 어떤 애들은 또 뭐 딱지치기 하고 어떤 애들은 뭐 다른 노래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주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장례식과 결혼식이 제일 중요해요. 결혼식은 기쁘고 즐거운 것을 상징하고 또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과 고통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내세를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예요. 장례식에 가서 우리가 항상 얻는 교훈이 뭡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돼요. 나도 언젠가 죽는다. 그러면 내가 죽을 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가?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시간을 잘 보내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내가 곧 죽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날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 사람이 경건해지고 사람이 긴장감이 돕니다. 그래서 장례식과 결혼식 놀이는 가장 아름다운 놀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장례식 비유와 결혼식 비유를 하셨을까?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주님께서 여러 놀이가 많이 있지 않겠어요? 뭐 군대 놀이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내가 대장이고 너는 뭐 쫄병이고 너는 뭐고 뭐 그런 놀이를 할 수 있어요. 뭐 국회 놀이를 할 수도 있죠. 장사하는 놀이도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왜 주님이 장례식과 결혼식 얘기만 했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이렇게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장례식은 세례 요한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군대 얘기가 아니고 장사하는 얘기가 아니고 농사 짓는 얘기가 아니고 이 장례식 이야기를 여기서 꺼내신 것은 지금 주님이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친 그 모습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장례식 분위기로 몰고 가려고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내세를 생각하고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지금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장례식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또 왜 예수님께서 결혼식 비유를 주셨을까? 그랬을 때 이 결혼식은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혼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적을 행하실 때 맨 처음 행하신 이적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가나 결혼식, 그때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셨어요. 주님이 결혼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러면 왜 이 결혼식이 주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결혼식은 첫째 기쁨이 있는 곳이다. 둘째로는 신랑과 신부가 있다는 거죠. 신랑과 신부가 빠진 결혼식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죠. 결국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고 신랑 신부가 만나기만 하면 거기에는 기쁨과 환희와 은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주님이 이 땅에 신랑으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내가 신랑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신부다. 내가 너희들과 만나면 그곳은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있는 곳이다. 결국 세례 요한은 장례식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예수님께서는 결혼식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만나서 그 병을 치료하면 그 사람에게 기쁨이 넘치고, 귀신 들렸던 사람의 몸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면 또 그 사람에게도 기쁨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셨을 때 사람들이 다 기쁨이 있는 것이고, 장차 주님께서 하늘나라를 예비하셨을 때 그것을 생각하면 또 사람들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많이 가까이 하셨어요. 그 업신여김을 당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 기가 죽어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주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주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기쁨이 있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결혼식과 같은 그러한 일이 어느 집이나 또 어느 동네나 여기저기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장례식 분위기를 만들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를 주는 그러한 결혼식과 같은 것이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예화를 할 수 있지만 세례 요한과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 비유를 드신 것, 이것은 이러한 깊은 의도가 이 속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련해서 이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니까 귀신 들렸다. 세례 요한은 떡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장례식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경건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러한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즐겁고 기쁜 것은 없죠. 세례 요한을 만나서 사람들이 춤추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만났을 때에는 다 사람들이 엎드려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토설하고 가슴을 치고 그렇게 했지요. 세례 요한이 먼저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먹고 놀고 마시면서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사치하지 않고 맛진
맛있는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먹지 않는다고, 사치하지 않는다고, 회개를 강조한다고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절제된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이러한 거룩한 그 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귀신 들려서 저런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런 엉터리 지식인들, 잘못된 지식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요한과 같이 회개할 때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누군가 왔으면 좋겠다. 그리스도가 왔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먹고 마시셨습니다. 예수님은 회개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시면서 또 먹고 마시셨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할 일이 있고 예수님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장례식과 같이 숙연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우리가 헛되게 살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보내셨는데 그러한 부분도 교회 안에는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회개만 하고 기쁘고 즐겁고 먹고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해도 힘들어요. 우리 교회가 회개를 좀 강조해서 그런지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참 좋은데 너무 무거워요 분위기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맨날 회개한다고 엎드려서 울고 회개는 하는데 자기가 말 시켜도 대답도 안 해요. 그래서 이 교회 나오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알았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먹고 또 서로 대화도 나누고 이런 게 조금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좀 필요해요. 너무 세례요한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세례요한은 집어던져버리고 예수님만 좋아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매일 먹고 마시고 커피 마시고 집사님 우리 어디 놀러 갈까? 목사님 제가 붕어탕 사드릴 테니까 목사님 좀 나오세요. 맨날 목사님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목사님 암소갈비 좋아하시죠? 그런데 아니고 즐겁게 하는 그러한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갈비 한번 사준 적 없어요. 저한테 갈비 한번 사주신 분 있습니까? 붕어탕 한번 사주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먹지도 않아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다 필요하거든요. 장례식 분위기와 결혼식 분위기가 다 필요한데 우리 교회는 장례식 분위기가 조금 더 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거 결혼식 분위기도 좀 내볼까? 이런 생각도 좀 가끔 들어요. 가끔 드는데 아직 회개되지 않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또 결혼식 분위기로 가버리면 이제 세례 요한은 또 어디 갔는데 없어지고 그냥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것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오늘날 교회에 다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30세 젊은 나이에 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이 일을 감당하시고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순교하시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장례식과 결혼식을 확실하게 이 땅에 각인시키고 보여주신 이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과연 나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생각했을 때 세례 요한은 회개만 촉구하고 살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단순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복잡하지 않고. 또 예수님도 또 아무래도 세례 요한이 일정 부분 일을 맡아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더 잘하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 장례식과 결혼식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되는데 참 내가 너무 벅차고 참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일은 목사 혼자 하는 거 아니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맡아서 하실 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세례 요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죄를 회개하고 경건하게 살고 세상에 좋은 것 따라가지 말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죄인과 세리들,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사역자들도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그 뜻을 저버렸다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든지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다 맡겨진 사명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잘 생각하시고 주님 제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무감각하게 생각 없이 그냥 맥 없이 멍하게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